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항상 계속 강조해서 봤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는 삶은 무엇을 따르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뭐 한다 그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다. 이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이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제사장적인 신앙이다. 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 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11장 36절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저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고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바로 12장 1절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 뿐이에요.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무엇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셨어요. 구속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지고 거룩함으로 분류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삶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자,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제물은 항상 구약에서 크게 번제와 소제는 회개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였거든요. 회개와 감사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 이 이끄심을 의지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되어 가요. 우리 안에만 머물고 우리 속에만 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하는 특징이 있어요? 확장되는 특징이 있어요. 계승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미 알아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다른 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인생 그거는 다 옛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영광 돌리는 이 뜻은 무엇이에요? 복음의 선포였어요. 복음의 확장이었어요. 복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에요. 이제 나는 무엇을 분별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해요. 우리가 삶의 기준은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돼요. 다른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기준은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승리하게도 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삶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것을 지금 너무나 놀랍게 선언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선언해 주고 계세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삶을 거룩한 제사로 예배로 드리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로서의 삶, 예배로서의 삶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는 삶을 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대가 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지, 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지도 분명히 분별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이유가 되지 못해요. 앞으로 이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sak 서론적인 내용 12장 시작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내용 양이 많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강해집이 45편의 설교로 1장부터 11편까지 돼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내용 보는 내용도 45편 로마서 45번째 말씀이죠. 45편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논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상고하였어요. 이 말씀을 접한 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마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감정으로 1장에서 11장 말씀을 상고하였다면,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평지에 내려가 성취감을 가지고 의욕에 찬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12장에서 16장 말씀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12장에서 16장은 구원의 윤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대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과정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하여 지금까지 말씀을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에 대해 넘치도록 보상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제 알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요.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0회가 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용기 있고 패기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의 생활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먼저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의를 얻은 다음 그 의를 실천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배우고, 그 사명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이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해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은 로마서가 행위보다 믿음에 더욱 많은 분량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야고보서 못지않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으며, 어느 성경보다도 심도 있게 행위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행위론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곧 주 예수를 믿고 그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결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활에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3절에서 21절은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상, 그리고 13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세상에서 은혜 있는 삶,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2장에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이미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활동은 모두 예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은 분명히 아니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를 돕는 각종 기관 활동도 있고 봉사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일과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전도 활동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 3절에서 13절은 동료 신자에 대한 태도, 14절에서 21절은 외인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봤던 거예요. 동료 신자에 대한 태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절에서 8절은 자긍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이미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낮추는 데 거하라고 촉구해요. 우리가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지는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됐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은사는 믿음의 분수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데 감춰진 동기가 없이 지도력에 있어서는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데 기쁘게 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는 머리요 성도는 지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은 특히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신자는 먼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덕행은 주 앞에서 자신을 알 때에만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외인에 대한 태도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원수까지 포함한 외인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항상 겸손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지위가 낮은 자들과 함께 즐겨 교제하며 기독교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것은 그들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서 제단에서 제물을 죽여 드렸지만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나를 회개의 제물로, 나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제물이란 건 복음의 제물로 드리는 거고, 감사의 제목이란 것은 이 복음의 열매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한 번 죽는 순교도 어려운 일이나 주를 위해서 일평생 산 제물로 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를 실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식 예배요, 다른 하나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산제사예요. 이 산제사에 대해서 앞에서 강하게 강조를 안 했는데, 산제사라는 것은 항상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서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살아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의 제목, 하나님의 복음과 열매의 제목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예배는 외형상 별개의 예배로 보이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파송되는 모습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개로 보이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표리의 관계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죄악된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성도답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깨닫고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잠깐 이 하이델베르크 신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당신의 편안한 삶을 살다가 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가 했을 때 하이델베르크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죄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고, 이 삶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이거든요. 자, 적용합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고, 함께 지체된 삶을 살고,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보내시는 것, 우리를 보내실 때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돌이키시는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예배자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